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하늘아버지를 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여러분 하늘아버지 아십니까? 하늘아버지 잘 계십니까?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늘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늘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늘아버지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하늘아버지가 있습니까? 하늘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하늘아버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자기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래요. 이 이미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바뀌면 또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좋아질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회복되고, 또 안 좋았던 아버지의 관계도, 육신의 아버지의 관계도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도 좋은 관계를 이루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와도 가장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누리셔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삶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아버지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하늘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세상 모든 걸 다 가져서도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또 무슨 박사가 되고 무슨 의사가 되고 무슨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세상 어떤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좋은 직업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늘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49편 2절에 말씀하시기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빛과 빛으로 살지만 죽을 때는 멸망하는 짐승같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아버지를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은 교제를 누리고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럼 그 하늘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늘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성경에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하늘아버지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맞아요. 하나님 무서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와, 하나님은 무섭겠다, 엄청 무섭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무서움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또 선하심과 인자하심,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아버지보다 더 우리를 아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또 책임져 주시는,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아버지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을 지내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세상에는 어떤 아버지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킨 사랑이죠.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하고.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걸 아주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아주 싫어하는 존재.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 그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뺏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가족이 있어요. 영적으로 두 가지 가족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는 마귀의 가족.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분별하면 중간 없어요. 또 나는 하나님 가족도 안 하고 마귀 가족도 안 하고 난 다른 거 할래.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가족이냐 마귀 가족이냐. 영어로 하면 God's Royal Family, 하나님의 왕국 가족, 하나님의 왕실 가족.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왕실 가족, 하나님의 왕국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마귀에게 속해서 영적으로 내가 아무리 분열을 해도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든 뭐 다른 우상숭배자들, 다른 신성민자들 다 결국은 마귀 사탄한테 속해 있어요. 뭐를 뿌리죠? 영적으로 눈이 감기고 영적으로 귀가 막혀가지고 모를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 우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마귀한테 속해 있고 마귀가 방해하고 또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서포터즈 뭐라고 부릅니까? 국가대표 응원팀 뭐라 불러요? 붉은 악마.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붉은 악마라고.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이 아주 기가 막히게 고도로 교만한 놈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정해가지고 악마는 좋은 거다. 악마는 뭐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친근한 이미지를 사람 불신자들 마음에 심어줘가지고 그 응원팀에는 붉은 악마라고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악마는 괜찮은 모양이네. 그러니까 뭐 머리다 뭐 빨간 뿔도 달고 막 빨간 무슨 옷도 입고 뭐 해가지고 막 응원하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를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장님이에요. 영적인 키버거리고. 그래서 그런 명칭을 부리면서 그렇게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나도 붉은 악마 하겠다고 뿔 달고 그렇게 가서 응원하면 안 됩니다. 그 영적 세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본문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찾아봅니다. 한 장만 넘기면 돼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둘로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사람과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 자녀들, 결국 모든 무신론자들, 우상과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단 사비종에 빠진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속했어요. 데블's 패밀리예요. 마귀의 가족.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누구한테 속했어요? 마귀한테 속했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저도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랬나? 믿고 나서도 확신이 없을 때 군대에 있을 때 말이에요. 군에 있을 때 1일이면 종결정하잖아요. 그럼 한 번은 교회 가고 한 번은 천주교 가고 한 번은 절에도 한번 가볼까? 그래서 절에도 한번 가고 그랬단 말이죠. 거듭남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불러주셨는데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줬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내 아들을 내주시겠냐? 하나님께서 내가 마산 창원 시민들을 구원할 테니까 네 아들 승찬이 내놔라. 그렇겠어요? 안 돼, 안 돼.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인간적으로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어떻게 남을 구원하려고 내 자식을 내놓냐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놀라운 사랑이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날 살리려고, 죄인된 날 살리려고, 원수된 날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네. 왜 그럼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놨느냐? 십자가에 왜 내놔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고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꼭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합니까? 하늘에다 그냥 구름으로 글씨 딱 써가지고 넌 나 예수 안 믿으면, 아니면 너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죽는다 딱 쓰든지, 뭐 다른 방법은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자기 아들 십자가에 꼭 내주셨는가?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었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없으면, 무지한 자의 피가 없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평생에 지은 죄값을 뭘로 씻겠냐 말이에요. 돈으로 씻습니까? 박사학위로 씻습니까? 명예로 씻습니까? 대통령 권력으로 씻습니까? 못 씻어요. 아무리 대통령 권력으로 죄를 못 쓴단 말이에요. 아무리 재벌이라도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 원을 들어도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는 희생의 제물로 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은 십자가에 그 처참한, 비참한, 가장 참혹한 죽음 아니에요, 저거. 십자가. 사형틀이잖아요. 자기 아들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 죄도 없는 자기 아들은 죽이고, 우리는 살리고, 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야, 우리 하나님 정말로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값으로 샀대요. 무슨 값으로?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느냐? 다른 길 없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우리가 1945년에 일본의 억압에서 해방됐어요. 뭐 때문에 해방됐습니까? 미군이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 폭탄을 터뜨리니까 일본 천황이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자 폭탄 두 발에 일본 천황이 항복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는 원자 폭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자 폭탄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주인으로,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슨 영이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종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워. 근데 오늘 신약제들은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아빠 부르면 아빠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죠. 좋아요. 기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기쁘십니다. 그다음에 옆사람에게 너는 아빠 있냐? 하늘 아빠 있냐? 물어봐요. 하늘 아빠, 하늘 아버지 있냐? 물어봐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건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나와 너무나 친한 관계. 그러니까 육신의 어린 아기가 부모님한테 아빠 엄마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렇게 부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자주 불러보세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아빠 부르면 에이 자꾸 부르지만 에이 귀찮아. 그런 아빠 있습니까? 그런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합니까? 김명희 집사님 그렇게 합니까? 아빠 부르면 아이 그만 불러 저리 가 그렇게 합니까? 얼마든지 불러겠죠. 얼마든지 아빠 그래 뭘 도와줄까? 뭐가 필요하냐? 아빠 그러면 정말 기뻐요. 마음이 기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서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나와 정말 친밀한 누구보다도 더 따뜻한 사랑의 관계, 따뜻한 사랑의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늘 아빠, 하늘 아버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늘 아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렇게 얼마든지 불러도 하나님 귀찮다고 안 하십니다. 네,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빠 저를 좀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필요한 모든 거 얼마든지 구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양자형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가 부르게 하셨느냐? 첫 번째는 상주설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분이다. 자, 하늘 아버지는 나에게 뭘 주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분이다. 세상에 누군가 주는 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상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상, 교장 선생님이 주든 또 회사에 사장님이 주시든 대통령이 상을 주든 또 무슨 금메달을 받든 노벨상을 받든 세상에 어떤 상을 비교할 수 없는 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은 상 주신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 주신다. 여러분에게 상 주신다. 세상의 상은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세상의 상은 결국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주신 상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집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한 상이 여러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양자 삼으셨느냐? 하나님이 같이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자녀와 같이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 거할 곳이 많도다. 이 거할 곳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모네인데요. 모네는 이 단어는 영어로 하면 맨션이에요. 맨션. 천국에 맨션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 맨션이 하늘나라에 건축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영원히 살 집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집, 어떤 대저택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집, 영광스러운 집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건축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진짜입니다. 건축되고 있어요. 정말로 건축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내라는 단어가 또 어떻게 쓰느냐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처란 단어 아까는 거할 곳이라는데 이해하면 같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번역가들이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아까는 거할 곳, 지금은 거처라서요. 개역 개정판에도 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원어상은 같은 단어예요. 모네 같은 단어인데 아까 거할 곳은 하늘에 있는 방, 하늘에 있는 집, 영원한 집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어려운 문제, 어려운 질문인가? 하늘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네. 하늘도 계시고 어디서 계신다? 내 마음속에도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실 수도 있고 여기 계실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계실 수도 있고 미국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거처를 거할 것 맨션을 천국에 준비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도 뭔가를 건축하고 계셔. 뭘 건축하고 계실까? 심령 성전을 건축하고 계셔. 내 몸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아까 성령의 전이라 했죠. 성령의 전. 심령 성전을 건축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천국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양자로 삼아주신 것이다. 마지막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같이 봅니다.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왜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 신령한 몸을 입는다. 네. 우리 지금 이 흙으로지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졸리고 힘들고 괴롭고 또 때로는 전염병이 침투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고달프고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질병이 전염병이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격 못합니다. 내가 그래도 젊을 때는 예쁘고 건장하고 아름다운데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흰머리가 나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이는 빠지고 점점 누구의 얘기입니까?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을 입으면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공간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그런 놀라운 몸으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썩지 않고 늙지 않는 몸, 가장 아름다운 몸,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몸, 천사들보다 더 아름다운 신분, 더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어찌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죽는 날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죽는 날 내게 예수님 만나게 되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가정에 못되고 세상 떠난 사람은 정말 가장 불행한 사람.
예수님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뭐 영원히 멸망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으신다. 여러분 7번 넘어져도 하나님 8번 일으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빠, 하나님 아빠 부르셔서 여러분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원수마귀 약한 것들로부터 여러분 방패가 되시고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천국까지 여러분 이끌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하시는 그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부르시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접받은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모든 무거운 짐 다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 염려를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참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참으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의 깨끗하신 같이 그들도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또한 보배를 피로써 정결케 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성결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라는 표현은 딸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한날에는 남성 여성이 구분이 없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힘들고 지쳐 나가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으리니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네. 못장둔한 그 손길 너를 안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여 오늘 날 내가 너를 낳고도 너는 내 아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여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으리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리네.
내 삶